예, 서로 감사하는 그러한 또 우리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룻기 강에 잠깐 멈추고 감사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또 만나는가, 또 어떤 사람과 마음을 또 나누는가, 여기에 이제 인생의 방향이 또 바뀌기도 하고 또 미래가 또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그런 그 가능성들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는 말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잠자고 있는 거인일 수 있어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자고 있어요. 깨워야 되겠죠. 뭔가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 툭 쳐보세요. 깨우셔야 돼요. 거인이 잠들어 있으면은 그 엄청난 재능이 썩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만남이라는 게 잠자고 있던 것들을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가 몰랐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뭔가 이렇게 개발시켜 주기도 하고 나의 가능성을 더 훨씬 더 배가시켜주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시간과 그런 그 에너지들을 오히려 빼앗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뱀파이어처럼 내 삶에 붙어가지고 내 에너지를 빼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 자체는 반드시 우리가 떨궈내야 되는 그런 만남인데, 그 만남이 계속 이어져서 내 믿음도 나의 가치도 다 흔들어 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반고흐 또 고갱, 우리가 잘 아는 뭐 인상파 화가로 알려져 있는 분들인데,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예술적인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고 그래요. 서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서 둘 다 새로운 어떤 예술적인 세계를 열고자 하는 그런 그 비전을 같이 공유했어요.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고흐가 서로의 이런 그 예술 세계를 자극하면서 함께 살면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프랑스의 아르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그 예술가 공동체를 세우면서 이 고갱을 초대를 합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 만날 때, 처음에 이 함께 하고자 했을 때는 이 만남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줄 알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났는데 만나면서부터 이제 서로의 이 기질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우리가 고우라는 사람은 막 열정도 있고 막 지나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감정도 예민하고 그 감정의 기복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우는. 근데 이 고갱은 오히려 냉철해. 그리고 지적인 우월감도 갖고 있었고 또 지시하는 형의 그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 둘이 막상 만나니까 멀리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마침 이 만나서 뭔가 함께 해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언쟁을 높이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헤어지는 날 심한 언쟁을 하다가 정말 이 고갱이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고흐가 자기의 귀를 자르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고흐는 정신병원에 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만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만남이라는 게 나를 더 살릴 수도 있고 더 큰 시너지를 내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한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만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이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랑 연결되느냐예요. 내가 누구랑 연결돼서 누구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길을 가는가에 따라서 극명하게 이게 갈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하고 자꾸 연결이 되면 지혜가 흘러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가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연결을 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고 또 감사를 또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내 입술도 자꾸만 불평에 오염돼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관계의 비밀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룻이라는 사람은 보아스를 만나 가지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왕의 길이 열리는, 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길들을 이제 가게 됩니다. 바울도 뭐 브리스길라라든지 아굴라, 또 의원, 누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사역에 커다란 유익을 얻고 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위로가 되는 그런 만남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그래서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쏟아 부으신다는 거야. 그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또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의. 근데 이 의라는 단어가 디카이오 수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카이오 수네라는 말이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옳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의라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 그리고 바른 연결, 그리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이런 올바른 연결,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게 성립되어 있는 사람이 의로운 거고, 이웃들과 바른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의로운 거예요. 이 관계가 끊어졌다든지 이웃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이건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제대로 다 연결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 이거 여러분들이 제고해야 돼요. 이웃들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소원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는 십자가를 완성해야 됩니다. 수직과 수평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그 관계들,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나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첫째가 돈입니다. 돈은 관계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돈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웃들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밥 한 번 사는데도 돈이 들고, 누구 집을 찾아가는데도 돈이 들고, 그죠? 어떤 만남을 갖기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할 때에도 돈이 들죠. 돈이 당연히 줄어들고 소비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없어지지만 관계가 남아요. 관계가. 그런 부분에서 돈이라는 것을 너무 아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뭐 깨거나 사람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게 만드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차라리 돈이 사라질지언정 관계가 남는 것이 더 나은 거죠. 돈은 어째거나 사라지게 돼 있어요. 돈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줄더라도 관계가 남아야지, 관계가 사라지고 돈만 남는다, 그럴 일도 없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이 수단 중에 이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사귀고 관계를 맺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나의 시간을 쓴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나의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지는 그곳에 내 인생의 방향성이 이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지만 시간도 사람들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쓰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가면 사랑이 가게 돼 있고, 그죠? 사랑이 가면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관계는 내 인생에 마르지 않는 우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 관계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이나 시간을 그런 것에 쓰지 않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은 결코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자꾸 자기 혼자 먹고 마실 것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먹을 수 있겠지만 그건 언젠가 고갈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어떤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도 바로 이런 건데,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돈독하게 맺어갈 수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그 주일 오후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좀 더 확장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 보면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가볍게 뭐 정리해버리고 가볍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을 붙여주셔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을 요셉이 잘 그 감옥에서도 관계를 잘 맺어 놓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요셉을 밖으로 끌어내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끊어진 연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거죠. 또 요나단을 또 붙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붙여주는 걸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는, 관계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세 가지예요. 첫째가 우리가 흔히들 삼감이라고 그러는데, 감사, 한번 따라할게요. 감사, 그리고 감탄, 그리고 감동. 감사, 감탄, 감동.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 인생을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첫째로 먼저 감사를 예를 들면, 감사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이에요. 어떤 열매, 어떤 결과물을 보면서 이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남에게서 찾는 겁니다. 남에게서.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능력이 감사예요. 내가 잘나서 이것을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은혜의 출처를 타인에게 돌리는 겸손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자기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하는 분들은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 공로로 돌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승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동료들의 도움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루어오는 결과물이지만 그거를 자기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또 동료를 찾고 또 스승을 찾아요. 그죠? 이게 이제 감사하는 어떤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시상식에서도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자기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도움을 준 사람들을 막 이게 나열하잖아요.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난 여기 없다는 거죠. 남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원인을.
여러분들 그 논문을 쓰게 뭐 대학 졸업 논문이라든지 뭐 석박사 논문을 쓸 때 보면은 각주라는 걸 달아요. 각주. 그래서 어떤 글을 인용해 오면 그냥 자기 것처럼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각주를 달아가지고 책에 이 인용 이 글귀는 어느 책, 또 뭐 책 제목이라든지 저자가 누구고 그리고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서 이것을 인용해 왔다고 각주에다 다 달아야 돼요. 달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각주가 많을수록 여러 책을 참고한 거거든요. 여러 책을 보고 수많은 책들을 참고해서 이 저작물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 각주를 다는 건 뭐냐면은 이 책은 이 논문은 내 지식으로 나 혼자만의 어떠한 그 노력으로 만든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박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그 글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나도 숟가락 하나 얹은 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각주를 다는 거예요. 만약에 각주를 하나도 안 달아놓으면 뭐예요? 그럼 내가 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쓰거든, 논문은. 그래서 논문은 인용책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책이에요. 그만큼 많은 책들을 이제 참조해서 나온 결과물이니까. 결국 저 여러분들도 타인에게 뭔가를 돌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논문 말고 이제 책 같은 거를 이제 단행본 같은 걸 쓰게 되면 그 서문에다가 이런 글귀들을 씁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이름을 막 이제 나열을 하면서 써요. 그러면서 뭐 타이핑으로 수고해준 뭐 말자, 뭐 그 다음에 또 이 뭐 이 오타라든지 그런 글들을 수정해준 누구, 그리고 곁에서 음료와 간식으로 섬겼던 아내의 이름, 그리고 투정 부리지 않고 옆에서 도움을 줬던 자녀들의 이름, 그리고 책 표지 디자인을 위해서 수고해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나를 위해서 도움을 줬고 수고를 했는지를 이렇게 서문에다가 글을 써요. 글을 써가지고 감사의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책을 쓰면서. 여러분들도 책 한 권 하나 만약에 쓴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정병건 목사 감사합니다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아내, 남편,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끄집어가지고 다 감사하다고 쓰셔야 돼요. 아멘? 책 쓰실 겁니까? 책 쓰실 거예요? 책을 쓰게 되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명 연예인이 돼서 시상식을 한다. 누구 먼저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먼저 돌리시고, 그 다음에 정병근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정교회를 다 훑으면서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못 섰다. 뭐 내가 이 무대에 서기까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뭐 비소제 때 그때 연극을 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섰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찬양대회 때 내가 금상을 탔기 때문에 전공대회장도 나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뭔가 이렇게 토대가 저기에 있었다라고 이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오늘 본문 15장 10절 한번 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래요. 이게 지금 자기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서신서 바울이 쓴 12개의 서신서 말미에 보시면 항상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이 쫙 거론돼요. 다 이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그런 분들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거론하면서 자기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국 은혜를 아는 증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잘나서
이게 된 게 아니라 그죠.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즘에 우리나라 오디션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죠?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세고 셌어요. 그거 아십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근데 인기를 얻는 것은 자기 재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현역 가수보다 더 잘 부르는 사람 쌓여 있어. 보니까 연기 더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이게 일이 풀리는 건 모를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를 일이에요. 내가 실력으로 된 줄 알았더니 나보다 실력이 더 많은데도 백수로 노는 사람들이 많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알 때 감사가 나와요.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감사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아서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탄인데,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은혜가 모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게 더 크게 반응하고 막 리액션 막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죠? 뭐 음식을 해줘, 뭐 뭘 해도 리액션을 좀 크게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막 주의가 환기되고 더 주목하게 되고, 그죠? 뭔가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막 반찬을 먹는데 아무도 안 먹는 반찬인데 누군가가 먹고 나서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대, 이러면은 한 번도 안 먹던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젓가락이 가요. 젓가락이 희한하죠? 누군가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이거 맛을 내기 힘든 음식인데 이렇게 맛있게 만드냐, 그러면은 안 먹던 사람들도 한 젓가락씩 또 맛을 본다고. 그 리액션을 해주면 만든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또 동참해서 같이 또 칭찬해 주니까 여기에 뭔가 또 이게 신이 나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도 더 신이 나고. 오늘 점심 먹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여기저기서 감탄 떡볶이처럼 막 나와야 돼요. 막 나와야 돼. 그죠? 떡을 먹으면서도 목이 메인다고 막 정말 맛있다고 그렇게 막 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 뭔가를 대접하고 뭔가를 준 분들한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이에요. 아멘?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죠. 그동안에 여러분들 나를 푸대접한 거예요. 푸대접을. 여러분들 그만큼 사람들은요, 이 뭔가를 받았을 때 뭔가 감탄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는데 감탄도 없고 반응도 뭔가 이렇게 시큰둥하게 되면, 주고받는 게 없게 되면 이게 뭔가 끊어져요. 그죠?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흔히들 아침마당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거 방청객들 보세요. 강사가 나와서 뭐 말만 하면 막 그러지. 아줌마들 앉아가지고 그렇게까지 아닌데도 막 리액션을 크게 해준다고. 그러면은 뭐 강사도 좀 더 신이 나는 거죠. 신이 나는 거죠. 개그맨도 마찬가지고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 리액션에 따라서 결국 더 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더 끄집어내려면, 여기서 감탄하면 더 나와요. 냉장고를 더 꺼내온다고. 이것도 먹어보라고, 저것도 먹어보라고. 근데 감탄 없으면 주려고 했던 것도 안 꺼냅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젊은 분하고 나이 든 분들의 차이가 리액션의 차이라고 그래요. 젊은 분들은 뭐 이렇게 카페 가서 신메뉴 보면은 어머나 이 딸기 봐, 이게 비주얼이 좋냐 하면서 막 사진 찍고 막 그 반응을 막 해줘가지고 그 신메뉴 사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너무 세파에 찌들려가지고 그걸 봐도 이쁘네, 이쁘네, 그래, 먹을만하다, 먹을만한 정도인데 엄청 먹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리액션은 별로 없는데 먹기는 또 엄청 먹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렇게 먹을 바에는 차라리 칭찬해주고 먹어야지. 근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죠? 그냥 뭐 좀 누가 좀 새 옷을 사서 입고 오면 좀
아, 멋있다, 잘 어울린다, 그죠? 링크 좀 보내줘봐, 막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좀 어울린다. 그래도 무채색이 어울리지 않니? 조금 큰 것 같기도 하고 아쉽다, 야, 조금. 뭐 이런 식으로다가 약간 김 빠지게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반응이 그렇게 꼭 반응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우리가 내가 뭐 사준 것도 아니고, 그죠? 입고 와서 기분 좋게 그분이 고른 건데, 그걸 꼭 그렇게까지 그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정밀하게 타격을 해야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뭔가를 이게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려면 감탄할 때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이제 웃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 같이 막 누가 뭐 수상을 하고 누가 뭔가를 얻었으면 막 같이 감탄해주고 찬송해주고 뭔가 할 때 그때 기분 좋은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뭐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걸음마를 하고 말을 배울 때도 부모들이 박수 쳐주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우리 집에 천재 나왔다고 막 난리치죠. 여기 다 천재 소리 들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가서 구구단 외우면서 부모님이 마음 정리합니다.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나만의 착각이었어. 그렇게들 막 정리합니다, 다. 아마 다들 그랬을 거예요. 천재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이 때는 부모들이 그래도 좀 막 박수 쳐주고 감탄해 주잖아요. 그럴 때 아장아장 더 걷고 더 말도 하고 배우는 거거든요. 감탄은 사람을 성장시켜요. 잘하게 한다고. 근데 이 감탄 없이 그런 경우 있죠. 부모들 중에도 뭐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정신교육부터 먼저 시킵니다. 야, 1등 하면 뭐야? 인천에 고등학교 몇 개야? 전국으로 따지면 몇 개야? 정신 차려 임마. 정신교육을 먼저 시키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신교육을 먼저 시키지 말고 먼저는 박수 쳐주고 격려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며칠 지난 다음에 그래도 고등학교가 몇 개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신교육부터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조교예요? 조교? 그러면 안 되고 자녀들한테도 뭔가를 결과물을 갖고 오면 칭찬을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사람은 그렇게 해야 뭐 도파민인가 뭔가도 나온대잖아요. 그런 게 자꾸 반복이 돼야지 더 신나서 하는 거지. 자꾸 뭔가를 가지고 오는데도 계속 정신교육만 시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숨이 턱 막히죠. 못 살아요. 못 살아. 여러분들이 먼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관계의 어떤 그 부분에서는 항상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이 관계를 맺을 때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감탄해 주는 사람. 그럴 때 여러분들 사람은 더 성장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 재미나는 일이 있죠. 예수님이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어요.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시큰둥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야 웬일이냐 베드로가 정답도 말하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 임마 하면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짜증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여러분들 보세요. 16장 17절 보면은 엄청 길게 칭찬합니다. 여기 16장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까지 끌어오면서 막 베드로가 대답한 것에 대해서 막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8절로 넘어가 보면은 야 천국 열쇠까지 막 줍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말한 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은 과할 정도로 막 베드로를 막 칭찬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더 감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그 모습들을 갖춰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신교육부터 먼저 시키지 않았어요. 너 지금 고백은 잘했다만 앞으로 조심해. 이게 아니라 그거부터 한 게 아니라 먼저 칭찬부터 하셨어요. 칭찬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또 베드로를 또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주의의 말씀을 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어떤 그 예수님의 이런 뭐랄까 스킬도 배워야 돼요. 스킬도 작은 행동에 대해서 길게 뭔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 마지막으로는 감동인데, 형들 제가 한번 이런 걸 겪었어요. 예전에 그 강도를 만났을 때 그 쫓아가다가 그 인도블록 있죠, 인도블록 하나 딱 꺾어지잖아요. 그 경계석 자리. 근데 밤이라 비 오는 날이었는데 막 뛰다가 그 경계석 요만큼을 못 봤어요. 그러다가 푹 꺼지더라고 뭐가. 그냥 갈았습니다. 그냥 갈았는데 그 조금의 턱도 모르고 밟으면은 엄청나게 당황스러워요. 근데 이 경계석 높이가 아니라 정말 한 5cm나 1cm만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달라도 이 척추뼈가 주저앉을 정도로다가 충격이 옵니다. 우리가 내디딜 때는 높이를 보고 내딛는 거예요. 다 우리가 예상하고. 그런데 뭔가 예상하지 못한 깊이로 푹 들어가게 되면 1cm가 아니라 뭐 1m로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좀 부정적인 그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동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1cm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푹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동을 내가 주기도 하고 내가 감동을 받기도 하잖아요. 관계를 잘 맺어가려면 감동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 이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패턴대로 진행이 안 되고 뭔가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감동을 받아요. 예상했던 게 온 게 아니라 갑자기 진짜 다이아가 오네. 예? 아마 내가 예상했던 깊이가 아닌 거죠. 내가 예상했던 깊이가. 그럴 때 사람들은 엄청나게 감동을.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은 심리를 가주라고 그러죠. 그때 감동받는 거예요, 사람은. 나는 오리밖에 부탁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심리를 가주네. 주안역까지만 가자고 그랬는데 부평까지 가주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역까지 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때렸는데 왼편 뺨도 돌려대면서 용서해주고 뭔가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할 때 그때 또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깊이가 아니라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중에도 보면은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서 갑자기 우리가 충격받을 때가 있죠. 갑자기 폐지를 줍는 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장애우들이라든지 어느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기탁하는 그 뉴스들을 보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그게 내가 생각했던 그 깊이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지? 감동받는 겁니다. 감동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거, 이거는 또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 이거는 결국 내가 생각했던 깊이가 아니라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감동을 받았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더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더.
감동받아서 누군가가 뭔가를 한 일에 대해서 뭔가를 이루어 놓은 어떤 성과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가 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인정해 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미숙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그냥 뻔한 패턴대로 뻔한 깊이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힘이 없어도 희생하고, 누가 봐도 어렵게 살지만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남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기와를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려놨던 그 친구들을 보고 주님이 감동받았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남이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또 희생하고 또 섬기는 모습으로 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관계가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을 하고 감사하는 인생, 또 감탄과 감동을 또 받고 주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 관계가 더욱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